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3장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사망 진단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의사가 그 죽은 사람의 사인을 분석을 해보고 나서 사망 진단서를 쓰죠. 이런 것이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망 원인,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자, 호세아서에서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여러 지파 가운데 그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위세, 그들에게 있는 권세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에브라임아라고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의미되어질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였고요. 권세 있는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었을 때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자체도 그도 에브라임 지파였죠. 실제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권세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하는데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그냥 가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가 내 말 잘 들어라, 내 이야기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 바로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 멸망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 또 혹은 바알 숭배, 그것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죠.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나를 섬기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바로 바알 숭배 역시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멸망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짚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그것이 뭐냐? 바알을 섬기면서 범죄하게 됐고 망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양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혹은 사회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조리,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실패의 원인, 멸망의 원인들이 다 있지만 그것보다 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한 것,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근본적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멸망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될 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정치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한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 권세는 꺾이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지파 역시 우상을 섬기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한낮의 더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다장마당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언제 그런 강한 지파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힘을 잃고 쇠락해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역사 속에서 이미 그들의 권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 가운데 세워놓으셨고 어떤 리더십과 권세와 그 강함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세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멸망 원인이 바로 배은망덕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5절도 한번 보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배은망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 뭘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서 또 매일매일 솟아나는 샘물로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하죠.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어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입고 나자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고 주께서 내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혹시 내 힘 때문에 혹은 내가 잘해서 혹은 뭐 좋은 배경 때문에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하느냐와 비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세 번째 원인은 참왕,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찾기를 시작하는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왕, 사람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떠올리고 계세요. 뭘 떠올리고 계시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떠올리십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는 지도자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은 참 슬펐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나아간 것을 버리고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인간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효한 그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인간 왕, 지금 그가 어디 있니? 그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니? 너희가 나 하나님 왕을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선출하고 뽑아서 세운 재판관들, 그 법관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들이 너희를 정말로 도와주고 있니? 지금 주님 그것을 반문하고 계십니다. 결코 아니니라. 그들은 결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왕은, 인간 재판관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을 때 마음이 참 슬프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정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이 결코 그들에게 도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터인데, 그런데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 최종적인 심판 혹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이 이제는 바꿔 쓸 수 없도록, 이제는 수정할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봉함되었다, 저장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다 쓰고 나서 그 밑에 자기의 사인을 하고 나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였죠? 첫 번째,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심판 원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기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15절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은 강한 지파였죠. 그런데 그 강한 지파에게도 결국 동풍이 올 것이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들의 힘의 근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뿌리로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쌓아둔 바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재물,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16절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엎드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최종적으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야기를 마치 스냅사진 찍듯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마치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 보는 그 뉘앙스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스스로 망설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독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해 줄까? 내가 이들을 사망에서 구속해 줄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재앙이 임하도록 하여라. 음부야, 멸망이 임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로다. 돌이키지 않겠다. 뉘우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최종적 심판을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세 가지 죄악.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되어지는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또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모든 영광 그냥 내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얻은 것이야, 혹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졌던 건 아닌지.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분,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던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4절 말씀에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최종적 심판과 판정으로서 그들에게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시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 사망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는 그들의 죄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망의 결과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넘을 수 없는 문턱,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무효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그 쏘는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망이 무효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더욱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붙잡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